별사서서 바로 어제 장려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산에서 부산까지 목사 모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 전하기가 어려워서 제게 전화 와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한 사람은 말씀을 자주 전하면 안 됩니다. 저는 벌써 짐을 내려놓은 지가 한 4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 목사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어떤 분이 별세할 이 정도 아니면은 저에게 설교 부탁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간곡한 부탁인데 통촉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촉이라는 제일 높은 말입니다. 그걸 사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소원이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새해에는 모두가 다 새해 계획이 그대로 잘 이룩되고 또 내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이 비전이 성취되기를 다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비전 성취 원하는 것인데 이번 이 한 해 여러분의 계획도 다 이루시고 비전도 반드시 성취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 대단히 혼란하고 사회도 불안하고요. 또 문화도 문제가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불황인지 이 스포츠 용품을 파는 그 주인이 하는 얘기가 나는 88 올림픽 이후에 가장 불황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옆에 듣고 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주유소 주인입니다. 이분 한 얘기가 당신보다 먼저 나는 1970년대 유럽파동 이후에 제일 불황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것을 듣고 있던 그 옆에 사람이 얘기를 또 합니다. 가전제품 주인인데 나는 일제 강점기 이후에 최고 불황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가만히 듣고 있던 사람이 서점 주인이었습니다. 이 사람 한 얘기가 나는 세종대왕 한글 만들고 난 다음에 최고 불황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계란 장사가 듣고 있다가 하는 얘기가 당신네들보다 내가 더하다고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 말이 나오고 난 다음에 나는 최고 불황이다 또 그런 얘기했다. 맨 마지막에 옷가게 하는 사람이 다 듣고 있다가 당신네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고 내 얘기 들어보라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고 난 다음에 그 위에는 최대 불황이 내게 옷가게 주인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렇게 해서 경제도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바로 비전을 성취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본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충만할 때 늙어도 관계없습니다. 꿈을 꿉니다. 젊어도 이상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상이라는 그것이 영어 성경의 비전으로 나와 있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할 때 비전을 갖고 비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신약 말씀에 봐도 바울 사도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를 더 많이 해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비전도 모든 것에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면 비전도 이룩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성경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소원은 가나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이상 향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기름진 옥토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성을 함락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것은 비전 성취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했냐 그것은 어떻게 비전을 성취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먼저 보면 오늘 말씀 속에서 첫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9절 앞에 나옵니다. 9절 시작.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괴를 뒤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자세히 읽어보세요. 무슨 뜻이냐면 맨 앞에는 무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제사장들이 있는데 제사장은 나팔을 불기도 하고 괴를 짊어지기도 합니다. 그 뒤에는 후군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약궤가 어딨냐? 중앙에 있습니다. 앞에는 무장한 사람,
그 맨 뒤에는 후군, 그 중앙에서 제사장들이 바로 나팔도 불고 언약궤도 메고 있었다. 이것은 언약궤가 중앙에 있었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단히 소중한 것은 그럼 언약궤는 뭐냐?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하나님 모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심을 말씀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언약궤가 중심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셨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언약궤라는 것은 법궤 혹은 증거궤라고도 하는 것인데, 그 안에는 3개가 들어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항아리 있는데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 있습니다. 이게 다 예수님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바로 십계명 돌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인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이고, 또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굶어 죽지 않고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됩니다.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아론의 대제사장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서 또 자기 자신이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중앙에 있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 역시 언약궤를 모실 수가 없습니다. 언약궤는 어딘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을 내 중심에, 내 삶의 중앙에 모실 때 그 모든 내가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성취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십니까? 내 생에 주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무한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주님을 중심에 모시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주님을 중심에 모신 사람은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내가 살아갈 때 장소의 중심이 어디가 됐냐? 교회당, 예배당이 장소의 중심이 됩니다. 갈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로 이 교회가 중심이 된 사람은 내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 중앙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또 시간도 그렇습니다. 날의 중심이 뭐냐? 주일이 중심이 됩니다. 우리는 모든 계획을 수립할 때 주일을 중심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주일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주님을 중심에 모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삶의 중심이 뭐냐?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 할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할 일 중에서 예배는 대단히 소중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반드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내 생활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예배가 중심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돈의 중심은 뭐냐? 헌금입니다. 우리 대단히 새 돈을 벌 때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바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냐, 그것이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심이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우리가 가진 비전이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말씀 보십시오. 비전 성취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오늘 본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두 번째는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17장 11절 말씀 역시 앞에 나옵니다. 같이 봉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떨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예, 그 뒤에 시편 떠올려주세요. 시편 같이 봉답니다.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소서. 손을 들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울 때에 바로 앞에서 용장 여호수아는 열심히 싸웁니다. 그러나 뒤에서 모세가 손을 듭니다. 근데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아무리 앞에서 열심히 잘 싸워도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패배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바로 일반적인 의미는 항복한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뒤에서 손을 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모세가 손을 내렸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패배했습니다. 바로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고 그 이전에 아말렉과 싸워야 되는데 아말렉과 싸울 때는 모세가 손을 들어서 승리했다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 비전을 성취하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무능합니까? 우리는 아는 것도 부족합니다. 하는 것도 부족합니다. 능력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다면 틀림없이 내가 갖는 비전을 이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끝이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 열심히 한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운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운저. 이 사람은 별 일이 없는 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침 7시까지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지은 책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이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시작도 기도요 중간도 기도이며 끝도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상가고 그는 작가고 설교가입니다.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대의 대변자라고 굉장히 좋은 평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친구들이 보니까 기도에 대한 자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책을 편집했는데 기도의 목적이라든가 기도의 무기라든가 기도의 위인들이라든가 이 많은 책들을 그 뒤에 또 남겼습니다. 그래서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 불임 환자들 치료하기 위해서 차병원의 차광열 교수와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 의대 로버 박사하고 그 연구진 중에서 그 두 사람이 주로 주동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불임 환자 199명을 두고 그룹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은 열심히 기도해 줍니다. 그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미국과 호주, 캐나다 사람 성도들에게 명단을 줘서 기도를 하게 하고 한 그룹은 그냥 기도하지 않고 놔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기도해 준 그룹이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둔 그 그룹보다도 2배나 더 많이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관지에 실렸고 기관지에 실린 것을 뉴욕타임즈에 인용 보도까지 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이 그런 얘기 한다 그게 아닙니다. 기도라는 게 실제요 사실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실제적으로 증명해서 나타난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로 기도가 그렇게 소중합니다. 여러분 기도 우리 다른 모든 일에도 기도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비전을 가졌다면 우리가 계획을 가졌다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못 이루어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나옵니다. 세 번째 우리 다시 봅시다. 또 세 번째는 여호수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3절 말씀 우리 찾아서 앞에입니다. 같이 봉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 동안을 거리하라. 그 뒤에 4절 말씀 보면 일곱째 날은 7바퀴 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동안은 매일 한 바퀴 돌고 7일째는 7바퀴 돕니다. 그러면 또한 몇 바퀴 됩니까? 13바퀴가 되는 거예요. 13바퀴. 13바퀴를 돌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을 도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돌아야 돼요. 사람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람의 노력이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인간의 노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되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이런 비전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고 이룩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노력했습니다. 노력했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물론 아니죠.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노력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다 성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 보면 틀림없이 최선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 노력이, 내 인간의 힘이 포함됐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세 바퀴를 돌아야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것인데, 그때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이라 해서 굉장히 성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엔 여리고성의 그 규모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 가르탱이라는 고고학자하고 신학 연구가가 있는데, 그분이 여리고성을 발굴해서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발표하는 것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외벽과 내벽이 있는데, 외벽의 두께는 2m라고 했습니다. 2m. 내벽은 5m라고 했습니다. 그 높이는 10m라고 했습니다. 그 둘레는 한 800m쯤 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그거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난공불락이냐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일이 지금부터 4,500년 전 일이라고 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지금이야 얼마나 모든 것이 발달했습니까? 토목공사 하는데도 굉장히 좋은 장비가 있습니다. 기계를 가지고 다 하면 그 정도는 얼마든지 성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수작업을 했겠는데, 그 당시에 그런 성을 쌓았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 성을 함락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돌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말이 이치에 맞습니까? 우리가 힘이 없다면은 꽃갱이나 삽 가지고 파내기라도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비록 힘이 없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없지만은 그래도 싸워 보기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리고성을 함락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는 것하고 여리고성 함락하는 거 무슨 관계 있습니까?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돌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간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몰라서 그런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열심히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불신앙적인 말, 또 부정적인 말, 그것은 우리가 버리고 언제나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일반 환자도 그렇다 그래요. 암 환자가 나는 이 병을 반드시 나을 수 있다고 확신을 갖는 사람은 완치율이 70%라고 해요. 70%. 암 환자가 나는 이 병에 걸려서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는 38%밖에 되지 않는데요. 인간의 작심 가지고, 인간의 결심 가지고, 인간의 경영의 생각 가지고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데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왜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열세 바퀴를 돌라 그러면 열세 바퀴 도는 거예요. 거기서 특별히 6일 동안에 하루 한 바퀴 돌고 7일째는 7바퀴 도는데, 그 7바퀴는 7이라는 신성의 만수입니다. 왜 신성의 만수냐면 하늘의 숫자가 성부, 성자, 성령 세 개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하늘의 숫자 3입니다. 땅의 숫자는 동서남북 넷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4를 더해서 바로 신성한 만수 7이 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바퀴 돌고 그만뒀다면 여리고성은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함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12바퀴를 돌고 그만둬도 되지 않습니다. 보세요. 오늘 말씀에 6장 20절 말씀에 13바퀴를 돌며 크게 외칠 때 성은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과제입니다. 내가 사람의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내가 인간의 책임을 다하고 인간의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일을 성사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전력을 다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내가 갖고 있는 비전을 반드시 성취시켜 주 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 보십시오. 그 다음 네 번째 말씀입니다. 성취를 위해서는 조용할 때 조용하고 외쳐야 될 때 외치는 것을 1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또 같이 봉헌합니다. 시작. 여호와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은 외칠지니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조용하라 할 때 조용하고 외쳐라 할 때 외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례의 비결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말씀 순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내 이성에 맞지 않습니다. 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무엇을 모르고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미래일까지 다 아십니다. 우리의 비전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비성적이고 그런 것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그것을 실천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이렇게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조차도 소통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어떤 말씀 보세요. 어떻게 천혜가 애를 낳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씀을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까? 그것도 6일 동안에. 이 우리 이성과는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을 절대로 이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초월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남들이 믿지 못한 하나님 믿는 것은 바로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하나 따져서 계산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인데 바로 조용할 때 조용하고 외칠 때 외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마음대로 말하도록 내버렸다면 어떨까요? 아마 원망하고 불평한 소리가 하늘을 찔렀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도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하나님이냐? 어떻게 돈다고 해서 성이 무너졌냐? 이게 인간의 생각 아닙니까?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성을 함락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면서 외쳐야 될 때 외치고 조용해야 될 때 조용한다 하는 말씀 순종이 대단히 귀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람끼리는 소통이 잘 돼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틀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서명석이라는 교포, 프랑스 교포 3세가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에 와서는 상당히 그 문화를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그렇게 애를 먹었다요. 선교사님들도 해외 나가면 그렇습니다. 해외 나가면 언어 장벽이 있고 문화 장벽인데 그 둘 중에서 언어 장벽은 어느 정도 연습하면 돼요. 자꾸 훈련하면 됩니다. 그러나 문화 장벽 늘기가 어렵다 그래요. 이 서명석 씨도 교포 3세인데 한국말 잘 모르고 그런데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그 과장이 야 입가심으로서 이 계피사탕을 먹으라 그래요. 계피사탕. 그래서 한국에는 소피를 가지고 선지국도 많은데 계피 가지고 또 사탕도 많냐 싶어서 내가 드라큘도 아니고 사탕 잘 못 먹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하니까 그 다음에 눈깔 사탕을 먹으라 그래요. 눈깔 사탕. 깜짝 놀랐습니다. 혼미백산되네. 눈깔 사탕을 어떻게 먹냐. 누구 거냐고 모르니까 사장 거 내가 모르게 빼왔다 그러대요. 그래서 아주 얼굴이 창백하게 됐습니다. 그런 중에서 그 과장이 가보니까 너무 얼굴에 핏기가 없으니까 야 오늘 우리 집에 가서 보신 좀 해야 되겠다 하니까 보신의 종류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마누라 내장탕이라 그래야 돼요. 마누라 내장탕 이건만 절도할 뻔해. 절도할 뻔했다니. 절도. 마누라 내장탕 어떻게 마누라 내장탕을 만들 수 있냐. 그리고 그분이 시내 나가보니까 이 식당에도 간판에 할매 뼈다구 해장국 할매 뼈다구를 가지고 해장국만 할매 산채 빈밥 할매가 살아있는 채로 빈밥을 만든 아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더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설령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는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12바퀴 돌고 그다음 포기했다면 절대로 여리고성 함락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비전이 성취하지 않습니다.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3바퀴 돌 때 외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와르르 무너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비전이 성취된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입니다. 우리는 조용해야 할 때 조용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외치라 그럴 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쉬라 그럴 때 쉽니다. 일하라 그럴 때 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대 하라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사 하라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방에서 일하라. 하나님께서 주차 관리하라. 하나님께서 저 방송국에서 일하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는 게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는 게 바로 내 비전을 갖던 비전 성취의 비밀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신년 벽도에 여러분 계획도 다 이루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비전도 다 이룩하시길 바랍니다.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바로 언약궤가 중앙에 있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우리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손을 들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열쇠박이 들었다.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고요할 때 고요하고 외칠 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 모시고 늘 기도하면서 인간의 최선을 다하고 말씀 순종해서 바로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신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두 번째 주일로 지킬 수 있는 이 은혜 주신 것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올해 계획도 잘 이룩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도 성취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취를 위해서 내 삶의 모든 중심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인간적인 최선을 다하고 말씀 순종해서 바로 우리가 원하는 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기도합나이다. 아멘.